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원래 이제 주보에 송현태 목사님으로 광고가 나가 있는데요. 아마 예배 준비하시면서 미리 성경 말씀 펴놓고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신 분들은 왜 바뀌었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등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대신 올라왔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계속 함께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가버나움을 넘어서서 온 갈릴리에 휩쓸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1장의 마지막 기사인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는요, 이제 더 이상 예수께서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수일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수일 후에. 자, 예수 복음에 대한 소문과 파장이 무르익고 무르익은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죠. 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위해서 가서 사신 곳입니다. 원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었죠. 나사렛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공생애 이전에는 나사렛에서 사셨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십니다. 이 모든 것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렇게 다시 한번 가버나움에서의 모습이 이제 시작되고 그려지고 있습니다. 온 갈릴리를 다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더 이상 다니시기 어렵게 되어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머무셨던 그 집이 미루어 짐작하기는 1장에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던 시몬의 집,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었던 바로 그 집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다라는 것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다 알았어요. 자, 2절 말씀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모여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 있다. 근데 모여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죠. 자, 꼭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 이런 현상들, 이 모양들을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람들이 모이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요, 회당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어요. 자, 모이다라는 이 단어가 회당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쓰고 있는 단어죠. 자, 회당에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유대 세계에서 이 회당이라는 곳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리고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유대교의 어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도 했던 그런 곳이고요. 아무튼 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곳입니다. 자, 큰 도시에는 이런 회당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하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에는 회당이 자그마치 394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들이 얼마나 모이기를 힘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람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체제, 그들의 가치, 이런 것들을 수호하는 것이고요, 온전히 보존하는 곳이죠. 자, 그리고 모이는 곳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켜야 할 것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몰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회당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모이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회당에 모이는 신앙 공동체였지만 이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처럼 동일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구약 속에 나타난 어떤 역사, 하나님의 일들, 이런 것들을 동일하게 믿으시지만 이 유대 공동체의 일원은 아니시죠. 여러분은 회당에 모여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앞에 모여 계십니까? 당연하죠. 예수님 앞에 모여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 있는 여러분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모으시려고 했었던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앞에 모인 새로운 공동체는요, 단지 예수님 앞에만 모였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 말씀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어떤 서기관들이 자리 없는 그 비좁은 틈에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 서기관들을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원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지키려고 했었던 바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단지 교회에 다닌 사람이 아니라 하늘복음, 하늘가치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절 끝에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전에 내가 옳게 여겼던 것들을 거기에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이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 거기에서 떠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전에 내가 마음을 주던 것 거기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고 그들이 보는 새로운 빛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그리고 이런 소망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은 그 경중에 따라서 불편하지만 좀 그나마 거동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심하면 사지가 마비되기도 하지요. 오늘 등장한 중풍병자는 이 네 사람이 상을 메어서 온 것을 보니까 거동이 매우 어려운, 사지가 마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꼼짝없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이 성경 기자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지만 산 것 같지 않은,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병이 원래는 문둥병이라고 불렸었고 또 나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나병이라는 표현도 썩 좋은 표현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한센병이 만든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비하하거나 나쁘게 말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경우도 좀 비슷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이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을 뜯고 그 거기에 구멍을 내어서 그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화적인 차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은 보통 지붕이 평평했다고 하고요. 나무로 된 어떤 마룻대나 아니면 보 같은 것에 덤불이나 나뭇가지 이런 것들을 깔고 그 위에다가 짚을 섞어서 흙으로 짓이겨서 이제 만든 어떤 진흙 같은 철흙 같은 것들을 다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놓고 그렇게 밟아가지고 그렇게 지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는 계단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싶지만, 또 아마 여기 운구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무리 구조적으로 수월하게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만만한 일만은 아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게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5절 말씀처럼 말씀하죠. 5절,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5절 말씀을 보면서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다짜고짜 병자가 내려왔단 말이죠. 중풍병자가 내려왔는데 다짜고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같으면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짜고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수께 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고쳐달라는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긴 말이 오고 갈 필요도 없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런저런 표현들이 생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또 하나의 뜬금없이 여겨지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병자 앞에서 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네가 낫게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 물론 성경 시대에서는 질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고 여겨졌던,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맥락상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의문일 뿐 아니라 이 당시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어떤 서기관들의 마음도 그렇게 같았던 거예요. 그 마음도 자극했던 그런 질문, 그런 발언이었던 것이죠. 드디어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요, 하늘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과 또 기존 체제를 수호하려고 했었던 기득권층과 그런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에는 그런 요소가 없었는데 이제 2장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서론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던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죠. 갈등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계속 살펴볼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제이죠. 자,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서기관들의 마음이 지금 불편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운운하시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런 불편한 마음은 점점 확대가 돼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도록 그렇게 계략을 꾸미는 것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것일까? 한번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그게 중풍병자에게 필요했던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필요했던 일. 자, 지난 시간에 저는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가 왜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 아무리 자기가 그것을 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내가 원하는데 내가 아무리 원해봐야 소용이 없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야 되는 일이지 라고 고백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말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자, 지금 상황도 좀 비슷합니다. 자,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것,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죠. 나라는 존재가 내게 필요한 게 뭔지 몰라요. 뭔가 구하고 있기는 한데 도무지 구해서는 안 될 것들을 구하고 있는, 잘못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달라고 매달려야 할 존재들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내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자,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저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라는 것을, 그렇게 내렸을 때 무엇을 해주시기를 바라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처단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달아내리기만 한 그 모습만큼 그것이 믿음인, 그것만큼 귀한 믿음이 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저 맡겨드리는 것, 그것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에는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그 일부가 나오는 본문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자,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래서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 말고 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에게 그리고 이 새로운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때 그 죄사함의 근거로 보셨던 이 그들의 믿음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어떤 믿음이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믿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그것을 채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쳐주실 줄로 믿는다,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고쳐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 그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놓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놓고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도 않는 이런저런 주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이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늘 공동체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일까? 두 번째, 10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자,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는요, 체제를 뒤엎는 일입니다. 체제를 뒤엎는 일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히잡을 쓰지 않고 또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갔던 여인의 사진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근데 체포됐다 그래요. 체제 전복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체제 전복이었겠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안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언이 바로 그런 모습, 큰일 났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난 이유가 제사장의 독점적인 역할을 넘봤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겉으로는 신성모독이라는 신앙적인 정죄를 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치적으로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에서는요, 갈등이 시작되고 이런 모습들 때문에 이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마가복음 당시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었느냐라는 것이죠. 자, 당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또 말하고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볼 때 이 중풍병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모습, 단순히 병자 한 명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처지를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는 당시 그들을 지배하는 두 가지 체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로마라고 하는 로마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살펴봤지만 이미 세상에는요, 기독교의 복음 이외에 이미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단 말이죠.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 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마의 복음은 복음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자, 또 하나의 지배 체제가 있는데 그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의 종교입니다. 하지만 유대교는요, 로마의 복음에 반해서 이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마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았고 로마에 기생하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을 정죄하고 갈라놓기에 바빴던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시고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신 이 말씀은 단지 병자가 나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를 통해서 이 유대의 종교를 통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열어내신 새로운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소망도 없었던, 그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은 새로운 소망을 보게 되고 이제 예수 앞에 나오면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고 예수의 복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런 일이 어디에서 도무지 보지 못했을까? 이제 보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는데 어디에서 못 봤을까? 어디에서 못 봤냐 하면요, 로마의 복음에서 보지 못한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져 있던 로마의 복음, 황제의 복음이 있었는데 거기엔 이런 일이 없어요. 유대의 종교에서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유대의 종교에도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장 22절에서는요,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누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비교했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놀라면서 누구와 비교했느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유대의 종교와 유대교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세상에 없는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예수께서 유대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죠.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이라도 다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 주변에는요, 많은 병자들이 우글우글 모여 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고치게 되는 이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셨고, 병자는 아무도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고 푸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면서 그를 고쳐 주셨죠. 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인데 거기에 이 전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공동체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도생, 그냥 자기 목적대로 각자의 목적대로 모여 있을 뿐입니다. 목적만 이루면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 저는 여기에서 로마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세상 복음의 전형을 보고 그리고 유대교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전설이라는 세상의 복음, 모여있으나 세상과는 다르지 않은 각자 도생의 유대교 공동체,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만약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존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일 뿐인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에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 앞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중풍병자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가겠다고 경쟁하고 짓밟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를 자신들 앞에 세워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몇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까?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저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인지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던 그들이 누구일까?
전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상을 들고 왔던 4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풍병자를 포함해서 5명이라고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4명이거나 5명이기만 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4명에게 상을 들게 했던 것이죠.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지금까지 4명 또는 중풍병자까지 5명만 보아왔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사람들이 그 4명을 시켜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4명에게 상을 들게 한 것입니다. 자리가 비좁아서 4명만 그 상을 들고 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리만 됐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매달려가지고 이 병자를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자, 마음으로 모두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를 예수께 데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이죠.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는 지금 단순히 환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 이전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인 줄도 몰랐고 이 세상 복음을 쫓아가고 로마 복음을 쫓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들, 해결할 의지도 없었던 그런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중풍병자의 모습은 하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하늘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지 마비되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복음은 우리를 이 사지 마비의 죄악에서 해방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를 살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예수 안에만 있는 하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세상 것을 쫓아가면서 거기에 우글우글 모여 있었던 사망의 공동체였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가치 앞에, 예수 복음 앞에 모여서 그 가치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죄사함의 권세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뛰게 하실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힘껏 움직여서 이 하늘 복음이 2000년 전 저들에게만 복음이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뛰어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며 저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잘못 아를 때마다 저희를 깨우치셔서 새로운 가치 앞에 눈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지마비되어 죽은 자 같았던 저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로 주님께서 이 땅을 뒤엎고 새롭게 열어가실 그 나라, 새로운 세계의 일원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